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와 또 백성들과 또 자신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실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이 자신의 성에 들어갈 때는 정말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자신의 호위 부대와 함께 화려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 모습은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속으로 그 왕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타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동시에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그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구원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서 섬김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에 그 성을 멀리서 보시면서 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보시면서 우셨던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비참하고 참혹한 일을 미리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역사에 따르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포위하였고,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여서 결국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육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슬피 우시며 이렇게 탄식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사륙이 자행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로마의 군대가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보시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5절과 4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렇게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렇게 먼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팔고 또 동전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꿔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의 권세자들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성전의 권세자들과 이 장사꾼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한 통속이 되어서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곧바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47절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후에 성전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4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전에 나아오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 전까지 그렇게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성전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죄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자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며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우셨던 그 주님의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던 그 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묵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전하시는 것이었죠. 즉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것, 또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만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과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이 현 상태가 혹시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파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선포되고 적용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바로 무너진 우리의 이 영적인 성전도 회복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